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흑암 중에 있는 성도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이 되시며 저희 심령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었고 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난 알 수 없어도 주님 알고 계시죠. 눈물만 흘릴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내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자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듣고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믿었고 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알 수 없어도 주님 알고 계시죠. 눈물만 흐를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영광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 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으나 줄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셨지만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도 몰랐습니다. 감사와 만족을 몰랐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요. 좀 길었습니다. 시작한 한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필사 잘 맞춰주셨고 20분이 성경 필사에 다 완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뭐 모으는 재미가 좀 있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하나씩 성경에다가도 붙여놓으시고 또 가방에다가도 붙여놓으셔서 나 필사 이 정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고 이분들 다 나오셔서 한 번씩 그래도 드려야 되겠죠? 믿음석부터 나오실래요? 이영희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홍희 권사님.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한나석 분은 다 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은 축하하시길 바라고요. 다들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우리 훈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과 그런 애씀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해 줄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필사도 이제 준비가 슬슬 저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1년에 한 3번 정도는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2026년 첫 번째 필사를 마무리했었고 한 6월달쯤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거 이후에 잘 써보시고 또 연말까지 또 이어지는 그 필사에도 잘 하셔서 어쨌든 간에 1년 우리 1독은 다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뒤늦게 출발하시는 분들도 책 남아있으니까 가져가다가 이제 가져가셔서 쓰셔도 되고 됐든 간에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망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LG 자이 아파트 건널목 어딘지 아시죠? 아마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참고해 주셔서 그 시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많이들 나오셔서 근데 한 번에 우리가 가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렇죠? 알아서들 잘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전할 게 많지는 않네요. 우리 성찬이가 오늘 생일인가 봐? 맞아? 성찬이 우리 주은이하고 주원이도 이번 주에 이제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우님들 생일 축하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할 때까지 있었거든? 교회 소식까지는 아닌데 제가 어제 민성이한테 연락을 좀 했어요. 민성이 뭐하고 사나 궁금해가지고 민성이한테 연락했는데 지난번에 민성이가 제가 거기까지는 알려드렸나? 위문열차 그거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보다. 어제 나갔던 게 위문열차였나? 위문열차 군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위문열차에 나가가지고 뽑혀가지고 어제 나갔다 왔어. 지난주 4월 7일 날이었었던 건가 보다. 4월 7일인가요? 아무튼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잘 갔다 왔나 궁금해가지고 어제 제가 연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뭐 없냐? 야, 그 사진 좀 없냐? 했더니 우리 같이 공유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민성이한테 영상을 받았어요. 지금은 못 보여드립니다. 그 너무 흉측해가지고 못 보여드립니다. 이따가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5명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더라고요. 저는 민성이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 민성이를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렇게 하얀색 2번을 이렇게 하고 그 안면 마스크를 여기까지 썼어. 그래가지고 눈만 나와요. 네, 눈도 안경, 그 무태 안경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놈이 민성이야, 어떤 놈이 민성이야, 이거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머리 자르니까. 그래서 저도 겨우 찾다가 이제 물어봤는데 이따가 올려드릴 테니까. 본인은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알게 뭐예요. 같이 좋은 시간들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식사하시면서 같이 즐겁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가 되게 그 랩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 민성이가 이렇게 잘하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특별한 권고가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옷은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도와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함을 넘어 차고 넘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날마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예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치고는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빈손들인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예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토대로 하여서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누고 헌신할 줄 아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빛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벌써 8번째 이제 보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셨던 보물들 다 기억나시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봐도 되겠죠? 자신감이 없으신가 봐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세 번째는요? 벌써 자신감이 없으신가 봐요. 찬양, 영광의 찬양이었고, 네 번째는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데요. 간절한 기도였죠. 다섯 번째는요? 정금 같은 믿음이었고, 여섯 번째는 고난 중 감사였는데 벌써 십자가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일곱 번째는 뭐였죠?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여덟 번째 하늘의 소망에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양해 아닌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다 두 번에 이제 걸쳐서 두 주씩 하나의 어떤 말씀들을 같이 나눴었잖아요. 이 말씀도 두 번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했다가 이거를 두 번으로 나누면 우리가 이 소망, 하늘의 소망에 대한 말씀들이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그 처음의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냥 한 번에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교가 제가 원체 길기도 하지만 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제 식사를 보니까 오늘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짐을 좀 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덟 번째 하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보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잘 간직하셔서 이 보물 때문에, 이 보물 덕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명절길에 우리 먼 길 이렇게 왔다들 이제 갔다 오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이제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고향은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 본향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향은 못 가도 우리가 본향은 가야죠. 여러분들 그 휴게소에서 이제 가면은 먼 길 가다 보면 휴게소를 들리잖아요. 근데 휴게소에 뭐 화장실 앞에나 이렇게 어디 도로변 바로 이제 인근하고 있는 그쪽에 이제 가판대 하나를 이렇게 열어놓고 카세트 테이프 많이 파는 그런 데들 많이 보셨죠? 거기에 딱 가서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가면은 그 명절 때에 기가 막히게 그분들이 이런 노래들을 틀어요. 나훈아 씨의 고향역이라고 하는 노래 딱 틀어놓고 코스모스 다들 아시죠? 저도 그 세대는 아닌데 그런 노래들이 막 흘러나오면은 우리 맞아 우리 고향 가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저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물론 태어난 곳은 천안이기 때문에 그 천안에서 제가 한 달 정도 살았거든요. 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디 자꾸 옮겨가다 보니까 여기도 조금 살고 저기도 조금 살아가지고 나는 제대로 된 고향이 없다라고 혼자 스스로가 살고 있고 여기 가서 살게 되면 여기가 고향이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어서 나는 고향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쌓아져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 자체가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하늘에 쌓아두신 보물이야?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쌓아두신 하늘의 소망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 여러분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이 하늘의 소망이 도대체 뭐야?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이것을 뭐 굳이 우리들이 쉽게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 굳이 바꿔보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이 되어지고 가장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만 하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되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넘치도록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을 이 천국과 이제 비유하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소망은 항상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시편 71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쩔 때는 있고 어쩔 때는 없고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비슷하게 비유로 섞어놨을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 항상 가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천국과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잘 맞춰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믿지 않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수 있죠. 택시기사가 기분이 그날 좋아요. 그래서 기본요금 4,800원을 나 오늘 기분 좋아 하면서 4,000원으로 내리고, 택시기사가 오늘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4,800원을 5,800원으로 올려버렸어요.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그것이 변동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이 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제가 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난리치면서 가다가 기분이 조금 안 좋고 불편하고 막 괴롭고 어렵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천국은 개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반드시 있어지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가지고 가기는 가지만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갈대처럼 이때는 열심히 믿으려고 해보다가 천국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천국이 또 없는 것처럼도 보이다가 이렇게 어지러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천국을 보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보였다가 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천국 막 이야기하면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야, 천국이나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요즘에는 말이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주도 갔다 오잖아. 엊그저께 우주 갔다 온 거 아시죠? 그 달에 갔다 온 거 아세요? 세상과 우리는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세상과 이미 멀어져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 달이 갔다 왔잖아요. 달 뒷면에 가가지고 달 뒷면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진. 요즘 같은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주에도 갔다가, 예전에는 우주에 한번 가면요, 빠이빠이였어요.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주에 갔다가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 뉴스 가운데에서도 어느 누구도 천국 본 사람 없다더라. 그런 천국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나와가지고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뉴스에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천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확인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천국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하는 그 신비한 경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 제가 그냥 노란 글씨를 해놨죠. 셋째 하늘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걸 3층 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층은 어떤 거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이제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다니고 막 비를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층 천은 뭘 얘기하냐? 이 대기권 밖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주를 얘기합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있고 안드로메다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우리가 어떤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잘 보면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그 정도의 범위를 우리는 우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우주를 2층 천,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둘째 하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되어지는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버려놓고 인생을 바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왔으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자세들을 보여주는데 이 땅에 와서 이 황금을 바라보니까 이 황금이 별게 아니더라. 내가 그곳을 보고 와서 내가 이 땅 가운데의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좌절을 경험해도 말이야 그 좌절이 더 이상 근심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었던 가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육체의 어떤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고난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나한테 있는 그 가시가 나에게는 흠이 아니라 이게 영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아니 미쳤다고 병약함을 기뻐해? 그런데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뭘 보고 왔죠? 셋째 하늘에 가서 천국을 바라보고 나서 보니까 야, 이 모든 것이 별게 아니구나. 이 잠깐의 고난, 내가 이거를 참아야 되는 거였구나. 왜냐? 나에게 부어주실, 나에게 도와주실 그 놀라운 기념비적인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이 정도는 참고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천국을 보고 오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어떤 시간과 정성을 열심히 들여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는가?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온 이 바울이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천국이 여러분들 반드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이후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볼 겁니다. 야, 그 시간에 말이야, 우리가 더 좋은 데 가가지고 즐기면 얼마나 좋겠어. 먹고 싶은 것도 더 많이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더 많이 가고, 즐기고 싶은 거 더 많이 즐기고, 야, 주말인데 뭐하냐? 야, 날도 좋은데 꽃 구경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교회 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야, 그거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 앞에 서가지고 30분 동안 뭐 떠들어 제끼면, 저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것만 듣고 있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그 가성비 떨어지냐? 그 시간에 놀러 다니고,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가면, 어디를 못 가겠냐? 얼마나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가요?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주의를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제가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쌍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없다? 나중에 하나님이 야 이러면서 야 미안하다, 야 천국은 없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굉장히 난감한 입장일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와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안 불쌍하다. 세상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난 보고 왔거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낙원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고 왔거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언어를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이라도 좀 몇 자 적어볼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더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내려온 것,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낙원을 보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것 말고 또 보고 온 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뭘 보고 왔을까? 이렇게 이 바울의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그들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충성했을 때에 너에게 줄 면류관 여기 있다. 그거를 보고 온 것처럼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야 이게 제 거라고요? 그 경탄을 금치 못하고 야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면류관은 너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와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르심을 위해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준비되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이런 멋지고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처럼 아주 귀한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에게 이미 그걸 주실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 것만 있던 게 아니더라. 그 다음에 이어가죠.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의 버금갈 만한 그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상급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야 없는 신 앞에 가가지고 애쓴다. 없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 다 갖다 바쳐서 야 참 애쓴다 비아냥거리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은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택할 것이고 1000번을 태어난다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10,000번을 태어나도 내 입술이 다른 것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절대로 흐릿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릿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야 천국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 야 우리 갔다가 진짜 있으면 어떡해.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잖아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린 거 있잖아. 그거 아까워서 어떡해. 야 그거 아까워서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야 그거 아깝잖아.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마치 어떤 뭐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야 마치 그런 일들을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이게 흐릿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게 이겁니다. 천국 바라보고 애쓰고 갔는데 막상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실 거야. 어금니 꽉 깨물고 두 손 불끈 쥐고 나는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허황된 소설과 또 판타지 소설과 같으면 어떡하지? 많은 종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는 원래 없는 건데 연약한 인간들이 절대자를 만들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어떤 심리가 만들어낸 대상이 바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불안함. 야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놀걸, 좀 더 잘걸, 좀 더 먹을걸, 좀 더 좋은 데 다닐걸, 좀 더 즐길걸 얼마나 아쉬운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소망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었던 그 마음 나중에 되었을 때에 야 그거 없는 거였다라고 허무하게 만드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반드시 천국은 있고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있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아니라 확실히 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실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천국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현재에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 정도는 우리가 넉넉히 이김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다를 본 자 실개천을 보고 아무도 얘기 못 들어보셨나 보다. 바다를 본 자 실개천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을 본 자, 요 앞에 고산 공원이에요? 뭐예요 여기? 고산 공원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어낸 겁니다.
이런 거죠. 저도 10년 전에 그랜드 캐니언을 이제 갔다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야,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미국은 못 보내드리지만 미국에 만약에 가실 기회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랜드 캐니언을 여러분들 보고 오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기가 막히고 뭐 어떤 미사역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왔는데 요 앞에 있는 고산공원 가가지고 야 너무 아름답다 이 마을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진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완주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야, 그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다가 죽이고 예수 믿는 집안들 막 무너뜨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주실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신 그 소망,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 정도는 넉넉히 이김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죠. 고난이 어떻게 고난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고난 당하는 것 나에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옆에다가 영광도 함께 놔두는 거예요. 그 고난 옆에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함께 놔둬보는 겁니다. 고난을 볼 때마다 참 어렵지만 이 고난 옆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이 영광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이 고난, 이 고난 때문에 나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라면 이 고난 정도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또 생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 괜히 한번 양보한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당하고 또 기회도 박탈되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겁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아주 좋은 기회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금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 다시 기회가 찾아오면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예수님이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내가 그냥 한번 이 기회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싶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정신 차려서 아니야 천국이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서러움 당하게 되어지는 거 그거 당연하게 여겨지고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밖에 없으면 고난을 피해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옆에 영광을 함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더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가 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을 썩어 없어질 이 땅 가운데 이 많은 것들에게 다 내어주면서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야 본론으로 갔네요.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급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급박하게, 내가 편지 안 보내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급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믿음 생활 잘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복음 이거 진짜 맞는 거야? 맞고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쓸데없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막 딴지를 거기 시작하니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흔들어 제끼고 막 군대로 막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이게 강타했었던 많은 그 이단들이 뭐가 있냐면 영지주의, 신비주의,
유대 율법주의, 혼합주의, 헬라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로새 지역에 그들이 막 둘러싼 거죠. 김포 현대아울렛 가면은 막 1층, 2층, 3층에 막 매장들 막 엄청 많잖아요. 그 매장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골로새 지역에 그 매장들이 싹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깨닫게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릴게요. 골로새 성도들이요. 이걸 굳이 바꾸면은 인천 원당교회 성도들이요 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이어나가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옆에서 이단들이 복음은 없다, 예수는 없다, 천국은 없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고 믿은 그날로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에 쌓아둔 그 소망,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소망 가운데에 늠름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막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의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을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은 그 날로부터 우리의 신분, 우리의 호적은 지옥에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천국으로 바뀐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지옥 백성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먹 쥐고 주먹 불끈 쥐고 어금니 꽉 깨물고 돈을 질끈 감고 나는 한당을 한다니까 라고 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천국의 소망, 절대로 배신당할 일도 없고 중간에 멈출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에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공격해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33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요 같이 한번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성경의 기록됩니다. 우리는 종의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보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간다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절대로 배신당할 일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그 부흥회들을 다녀보면은 그 부흥회 예전 목사님들 이제는 뭐 은퇴하시고 뭐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목사님들이 그 부흥회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남았어요.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 그 우리의 주소,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를 이제 표현을 해놓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제가 일단 준비하려다가 지금 말았는데 사망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망의 나라는 죽으면 다가 거기 4444번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천사번지 예전에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걸 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이건 우리 시대랑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언제부터 지금 우리가 뭐 번지 따지고 리 따지고 군 따지고 면 따지고 왜 우리가 언제 이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아주 머리가 아주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사망나라 멸망구 넓은 대로 4444번 길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하늘나라도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구 좁은 대로 1004번 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주소가 어디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사망나라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그 주소를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주소로 쓰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호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걸 두 번씩 얘기한 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겠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가지고 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결국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호적이 바뀌어지게 되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에 다 올라타셔서 천국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요거만 보고 마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헛된 건 줄 알았는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대.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거였대.
야, 우리가 죽어가지고 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 위에서 무로 다 돌아가가지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었는데, 야, 그게 아니라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였대. 헛되지 않게 될 거래. 라고 얘기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또한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힘들고 오늘 당장 어렵다고 해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의의 면류관 다 내팽개치고 세상 가운데로 가는 그런 인생들 말고, 내가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들 천국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뭐냐면 견고하고 또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천국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셔서 천국 백성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누리고 또 이어나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했었던 찬양 주만 의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긴 했지만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사실 많이 안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 설교들이 많이 줄었어요. 다들 우리 복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죠, 뭐 잘 살아야죠, 뭐 이런 이야기들만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천국에 대한 어떤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들 가운데 잘 새기시고, 천국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교회하고 억울한 마음은
주시고 우리의 호적은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있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에 있고 때로는 괴로움 가운데에 있어서 넘어질랑 말랑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고난 옆에 영광을 놓고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당장에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의의 멸류관이 이 정도인가라고 하는 감탄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 잊지 않고 의의 멸류관을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가지의 보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겼습니다. 이 새긴 말씀들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보물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였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인천 원당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